민수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큐티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인데요. 영어로는 수를 의미하는 numbers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수를 세는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민수기는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바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는 세상의 그 어떤 기대를 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씹는다고 해서 뭐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동물이 있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심지어 물도 구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훈련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위한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지파의 인구 계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레위지파의 그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다면, 민수기 4장은 회막일을 맡기기 위해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계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처소로 택하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각 자손별로 그 역할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의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들이 맡아서 섬겨야 할 임무를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고앗 자손, 또 이따가 나올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에게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30세를 하한선으로 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50세를 상한선으로 둔 것은 그들의 연로함으로 인해 성막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일을 일할 만한 자에게 맡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이가 어린 자나 또 나이가 많은 자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또 80세 노년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할 만한 자들을 찾아서 일하게 하십니다. 또한 3절에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역사란 히브리 원어로 짜바라고 하는데 사람의 집단, 특히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레위인들도 군사적 행동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할 때 제외된 것처럼 실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아니라 성막 봉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막의 이를에 이러한 표현, 군사적인 행동을 나타낸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막 봉사 자체가 하나의 군사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위한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은 각자가 맡은 보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로 부르셨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고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하셔서 마지막 날에 그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물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성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론 자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 지성물을 보거나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지성물을 운반하라는 그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기로 이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성물을 옮길 때에는 먼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2겹 또는 3겹으로 포장하고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조심스레 운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5절 이하의 본문은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지성물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증거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꿰고. 아멘.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물로 성막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성물들은 1겹 혹은 2겹으로 포장했다면 증거궤는 3겹으로 포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즉 완전하고 순전한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그 물개 가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 물개 가죽이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버티기에 굉장히 유용한 가죽이라고 합니다. 또 증거궤 포장 시에 나오는 그 동사 덮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숨기다, 싸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성물은 내부 물건이 밖으로 전혀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싸고 가려서 숨기도록 포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장을 마친 후에는 채를 꿰었는데요, 고아 자손이 지성물을 운반하다가 성물에 접촉하여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성물은 지극히 거룩하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만지는 사람이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짐으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세한 규정들, 규례들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규례들, 법, 그것은 지키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제한적이고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게르손 자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의 모든 휘장과 덮개와 그 줄들을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그들의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대로라는 표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추측이나 상상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신 분이고 명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방인, 세속적인, 이상한, 매춘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고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권씩 다 들고 계시는, 바로 눈앞에 계시는 그것들, 우리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므라리 자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장막의 널빤과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골조를 이루는 그 뼈대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기둥들, 널판들은 이전에 나왔던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가 가장 많은 무라리 자손이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일을 무작정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할 만한 자에게 일을 주시며 일을 맡길 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많은 자손을 주셨으며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자손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누가 더 좋은 일이다, 누가 더 나쁜 일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줄 믿습니다. 구별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든 고앗 자손처럼 지성무를 맡든 게르손 자손처럼 휘장과 덮개를 맡든 무라리 자손처럼 회막의 골조를 맡든 그들이 회막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은 온 인류와 만물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이든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든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든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회막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추측과 상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를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법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여러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